미련한 사람들에겐 곰이라고 하죠.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에겐 여우라고 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개를 사용하여 욕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닭을 사용해서 닭머리, 그때는 닭머리라고 안 하죠. 제가 쓰기가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닭 대가리라고 하죠. 또 새 대가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좀 모자라거나 악하거나 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짐승의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동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잠깐 쳐다보세요. 그렇다고 얘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곰이야, 뭐 여우야, 뱀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나세요? 이렇게 짐승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말입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 갔던 일이 있었었는데요. 일본에 차를 몰던 운전수 기사분이 딱지를 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 생각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막 뭐라고 막 했는데 제가 일본말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심한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심한 욕이냐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욕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심한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매우 언짢고 불편하고 불쾌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말씀에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49편 마지막 절에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써있죠. 누가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고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사람. 앞에서 얘기한 이러이러한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짐승도 값이 많이 나가는 짐승이 있잖아요. 애완견도 비싼 애완견이 있는데요. 그 애완견이 아무리 비싸도 죽어가는 애완견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고요. 같이 읽기도 싫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짐승 같은 사람인데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냐면 멸망하는, 이 멸망하는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라는 뜻이거든요.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누가요? 앞에서 이제 쭉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짐승 같은,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는 뭐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제가 읽은 49편 서두에 보면 뭇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다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야. 특별히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럴까봐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빈부 상관없이,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듣지 말아야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조그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인가,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인가. 첫째는 보시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재물로 다가오는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재물을 가지고 애를 쓰거나
자기를 위해 자기를 속전하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바치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은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무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을 제공해 주지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도록 재물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그 재물에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감이 고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값싼 행복감, 돈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다, 안정하다,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값싼 행복감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나 너무 힘들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얘기하지요. 돈을 많이 벌고 쓸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이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 재물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어요. 죽음을 재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20절 보세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재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좀 오래 살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 어떤 분은 우리 같은 사람 벌써 죽었어야 하는 어려운 병에도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재물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틀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도 언젠간 죽습니다. 조금 오래 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 많은 재물로도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죽음을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인가? 재물로는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삶의 마무리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을, 재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죽어가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재물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음은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의 심판도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행복감에, 거짓된 만족감에, 거짓된 안정감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쓰고 모으고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재물로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재물로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요, 약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헛된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 어떤 생각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부동산은 영원히 내 거야. 11절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는 거처는 대대에 이를 거야. 내가 장만한 이 집은 대대에 내 소유, 내 가문의 소유가 될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남겨두고 갑니다. 절대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아놓으신 돈,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어떻게 가시려고 하세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눈을 감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또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놀랍니다. 빨리 가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곱게 가시지. 미련 많은 사람 눈 뜨고 막 죽습니다. 눈 빡 뜨고 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워서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재물이 내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믿을 만한 곳으로 맡겨놓지 않습니까? 신용이 있는 곳으로 맡겨놓죠. 우리도 방법이 있죠. 계좌이체를 시켜두면 됩니다. 계좌이체 보낼 곳은요, 하늘에 있는 계좌예요. 거기에 송금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유된 창고가, 하늘 창고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된 창고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답니다. 가져갈 수 있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계좌이체 보낼 수는 있어요. 하늘나라 창고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재물을 계좌이체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손에 쥐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아야 합니다. 원숭이만도 못하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원숭이는요, 항아리에 바나나를 주면 바나나를 잡고 그걸 놓기 싫어서 항아리에 손을 못 빼다가 잡힌다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한 40여 개 교회가 좀 넘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파송 선교사님 신촌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다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인생의 사역의 후반기는 이제 선교사로 하시겠다고 헌신하신 귀한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파송식을 하기 위해 또 돌아보기 위해 세미나를 하기 위해 9개 교회가 이번에 갔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잠은 모기 때문에 잠도 막 설치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은 또 시간 내어서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원숭이가
좋은 원숭이도 있고 나쁜 원숭이도 있대요. 야, 사람이랑 똑같죠? 근데 이번에 만날 원숭이들은 나쁜 원숭이라는 겁니다. 뭐가 나쁜 원숭이인가? 사람이 차고 있는 또 갖고 있는 안경이나 또 귀걸이나 뭐 이런 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뭘 그러겠나? 18명 가운데 저만 뺏겼어요, 안경을. 원숭이가 탁 채갔어요, 안경을. 그래서 이게 좀 긁혔어요. 제 선글라스를 말입니다. 그리고 막 가자가자 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군요. 이 원숭이가 악해서요, 그걸 뺏는 이유는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이 초코바를 하나 이렇게 딱 주었더니 주면 휙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다가 준다는 거죠. 전 그걸 알았었어요. 그런데 많이 봤는데요, 하나 줘도 주질 않았어요. 2개를 주니까 툭 던져버리더라고요. 이 나쁜 원숭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안경을, 원숭이도 안아봐요. 어수룩한 사람을 안아봐요. 그 조금은 뺏겼어요. 이 나쁜 원숭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숭이를 닮은 혹은 원숭이 띠는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주 원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 주면 바꿔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 주면 안 돼요. 2개 줘야 돼요. 어쩜 이렇게 원숭이가 악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쉽게 벌고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악해집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사람이 원숭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놓지 않아서 붙잡힌다는 원숭이는 이제 옛말이더라고요. 나쁜 원숭이들도 있더라고요. 나쁜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딱 쥐고 말입니다. 재물을 절대 놓지 않고, 이건 옛말인 것 같아요. 정말 더 악한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사람이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도우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이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보내요. 우리도 선교비를 얼마를 또 이번 파송식이나 선교 이거 위해서 보냈어요. 참 고마워요. 여러분이 다 헌금하신 것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또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이 뭐 선교 헌금 또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파송식에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주시더라 하며 주시고 막 하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니까 성도들이 좀 챙기고 좀 이렇게 하시겠지 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신사적으로만 사역하면 안 되겠구나. 저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어디 가도 교회 이렇게 광고 잘 안 하고 주보에 살짝 이렇게 써고 가잖아요. 성도들 부담스러울까 봐. 괜히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선교하고 이럴 때 교회 대표로 가는데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분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다른 목사님 보기 좀 미안했어요. 제가 생각했죠. 그래, 신사적일 필요 없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그렇게 동원을 시키는 것들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다 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아닌지 몰라요. 마치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절대 손해 안 보고요, 절대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일에는 절대 우리가 받은 버는 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 재물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기 가운데 한 반 이상은 제가 장례 치를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반 이상은 제가 다 장례를 치를 겁니다. 또 제 장례를 치를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남겨진 인생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창고에, 또 통장에 여러분은 얼마나 저금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부자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선교 세미나 때문에 가면서 노회에서도 아무래도 어쨌든 선교비를 줄여서 선교 현장에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봤더니 가루다 항공이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요. 가루다, 뚝 떨어지면 가루가 될 거, 겁이 막 났어요. 야, 이거 가루가 되는 거 아니야? 가루다라고 하는 뜻을 인도네시아 말로 보았더니 독수리더라고요. 잘 졌죠? 여러분, 비행기가 확 빨리 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는 것이 인생이고, 재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빨리 사라지는 그 허무한 것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결합될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고 표현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주인은 가난한 자들로 천진데, 선교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서 부를 즐기고 있는 것이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죽을 때 재물은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혹은 제가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모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니 하나님이 형상을 받은 존귀하지만,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외모가 누구 닮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있는지 아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재물로 명성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곁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재물로 우리가 얻는 명성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진 자를 높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잠시 잠깐 살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명성은 오직 임시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말미암는 명성은 그가 죽은 후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돈 많이 썼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로 말미암는 명성도 그가 죽은 후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영원한 곳에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 돕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재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재물을 잘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해도 영원히 남을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명성을 쫓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재물이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고 명성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재물은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명성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는 없이 돈만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장구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돈에 대해 집착하고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그 돈으로 인하여 명성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죽어가는 멸망하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을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개나 돼지나 그 밖의 짐승들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귀한 인생이 있다. 그러나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죽어가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재물로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죽음으로 명성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감할 때, 그리고 마감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